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판례의 말씀은 아마도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이 되는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요, 명령의 말씀이요, 그리고 확실한 은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모름지기 성만찬 하시던 그 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감람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면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특별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하시는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유언입니다만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언이 되겠습니다. 그 유언의 성격이 대단히 높은 수준의 다른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끈질긴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쩌면 하루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이고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런 분이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같은 저자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도 보면 24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며 하는 말입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믿었노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믿었노라.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이겁니다. 실망이요, 낙심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 왜 그렇게 조용하게 십자가에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 실망해서 슬픈 낯으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고 똑같은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즉각적으로 지금입니까? 예수님 역사할 때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실망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셨으니 지금입니까? 언제나 우리는 지금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특별히 나의 경험 속에, 나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럽니다. 뭡니까? 물으면 나 죽기 전에 주님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럴 것 같아요. 꿈을 꾸었는지 그런 생각을 합디다. 나에게다가 기준을 하고 내 시계에다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 생애 안에 주님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니까 이때를 자기들의 생각에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건 민족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와서 점령하고 있죠. 매일같이 로마 사람을 봐야죠. 자, 엄격한 의미에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최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그때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가장 비참한 때였다고, 가장 어려운 때였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합니다.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영광, 그 옛날에 있었던 영광, 그 정치적 회복이 오늘 있었으면 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도 좀 호령하면서 그렇게 살아볼 수 없을까? 이겁니다. 로마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제멋대로 밟고 지나다닙니다. 정말 보기 싫습니다. 저 사람들 다 물리치고 우리가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나라를 좀 쳐들어가면서 대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날은 없을까?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정치적인 혁명, 영광을 저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토탈 억셉턴스가 필요합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요 하면 알았습니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알 바 아니요 하는데도 조금만 말해주세요. 조금 더 알아야겠습니다. 아니 꼭 알아야겠습니다. 알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가르쳐 달라고.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또 내가 언제 죽을 겁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모를 것은 몰라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죽는 날은 모르는 게 좋습니다. 대충 언제쯤 되겠다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좋죠. 이걸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이에 알 바 아니요 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고 수락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불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 바 아니요 하는 말에는 이건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뜻 안에서 내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하면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만입니다. 그런데 굳이 알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시험에 빠집니다. 많은 시험에요. 기독교 2000년 동안 얼마나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주의 재림의 날짜, 이스라엘의 회복 여기에 집중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잘못됐습니까? 이런 시험에 빠지지 말 것입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면 그렇습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언제 통일이 됩니까? 그것도 대답합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나 할 탓이지 내가 할 도리를 해야죠. 유행가 가운데 연세 계신 분들은 압니다. 케세라세라 들어봤죠? 거기 보면 내가 커서 장차 무엇이 될까요? 부자가 될까요? 미인이 될까요? 그러니까 케세라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다. 아주 조그만 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엄마?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요. 너는 지금 공부나 해라. 너 지금 하는 일만 하면 돼. 장차 내가 무엇이 될까요? 그건 너의 알 바가 아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바가 있고 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몰라야 될 것은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에게 맡기세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언제 통일이 되느냐고요? 그건 우리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문제는 통일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일을 다 해야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이죠. 가끔 기도회 모임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통일시켜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늘 마음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야 할 일만 열심히 말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닌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통일도 안 시키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마디라도 이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아니,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지. 그건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 통일시켜 주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통일을 위해서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모으고 하나님 보고만 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기도입니까? 언제든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His part and our part. 그가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가 할 일은 그가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으세요.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해야 됩니다. 너의 알 바 아니요 하면 알았습니다. 이제 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 알 바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대체로 보면 성경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증인 되라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비슷한 게 마가복음 16장에 15절에 있습니다만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은 있습니다. 프로클레임입니다. 케루세인,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되라는 말은 없습니다. 증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되리라 이죠. 되라가 아닙니다. 증인이란 본 사람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못 봤는데 뭘 증거합니까? 경험해야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재판정에 가서 보십시다. 증인을 세워놓고요. 봤느냐? 봤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말고 봤느냐 안 봤느냐만 대답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들었는가?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 들었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들었나 안 들었나만 말해. 안 그렇습니까? 경험한 것 가지고 경험한 대로만 말해. 경험한 대로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 없으면 무슨 증거가 되겠습니까? 경험 없는 사람은 증인으로서는 100%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죠.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있고 증인이란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경험해야 합니다. 둘째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내가 위하여 증거하는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이것을 사실로 말하고 나는 그 다음에 오는 후속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내 말에 책임을 져야죠. 내가 이 때문에 죽어도 좋고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좋다. 그런 용기와 내가 위해서 증거하는 그 사건, 그분을 위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분명히 자기가 그 사건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 증인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용기가 있어야죠. 또 진리를 위해서 내가 증거하는 분을 위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위하여 증거하는 분과 공동 운명입니다. 저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저가 손해보는 만큼 나도 손해봐야 된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권능을 얻어야죠. 성령을 받아야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증인이 되려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증인이 되나? 그건 자기 말하는 거죠. 자기 의견이요. 자기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받은 바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얻은 권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다 경험했는데 이제 증인이 될 용기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을 마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할 때에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증인이란 뭐냐? 먼저 본대로 말하는 거죠. 둘째는 본대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본대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은 순교입니다. 예수 부활을 보았다고 하면서 순교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확실하다고 할 때 부활의 증인은 곧 담대하게 죽는 것이죠. 이 증거한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투리아라고 하는데요.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는 말합니다. 마르투리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증거하는 순교자의 모습 그랬습니다. 마르투리아 그 말에서 마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마트는 순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순교로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마르투리아입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인하여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3년을 지내지 않았느냐?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지 않았느냐? 듣고 보고 경험했는데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심리학적으로 잘 분석해 보면 성령이 뭐냐 하고 물으면 용기다, 담력이다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았다고 할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성령이 용기와 담력을 주십니다. 담력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 가서든지 그대로 살면 그래서 얼굴이 환한 것을 보고 그 얼굴이 왜 환한가 보면 가만히 있자 예수 믿기 때문이구먼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말입니다. 제자들이 기탄 없이 말합니다. 이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어디서 저렇게 용기가 생겼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해졌지? 한 사람이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있었다고. 그래서 저런 사람이 됐다고.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을 받아서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 복음성이 그 그리스도적 성품이 그리스도적 가치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살든지 그대로가 증인입니다. 말하면 말이 증거가 되고 웃으면 웃음이 증거가 되고 또 행동을 하면 행동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증인된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때와 기약은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만 받으면 권능을 얻을 것이다. 권능을 얻게 되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것, 성령이 주도하는 대로 살 것,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이 말하라 하면 말하고 성령이 사랑하라 하면 원수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대로 행동하면 처음에는 내가 성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마지막에는 성령이 나를 주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영을 해보셨습니까? 얕은 데서는 내가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는 내 생각도 내 느낌도 내 의지도 다 그가 주장합니다.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